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 중에 우리 한율이, 지민이, 그다음에 온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열심히 감동적으로 찬양하든지 제가 아주 아이들 찬양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의 눈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하고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나 영혼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죠. 물질의 삶의 전부를 겁니다. 명예와 권세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실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일에 더 관심하며 삽니다. 사람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늘 마음속에 염두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어떤 길이 좋을까요? 사람이나 세상이나 자기에게 묻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묻고 결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겉모양은 비록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겉모양은 멋지지 않지만 그래도 속사람이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늘 자신의 내면을 들여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삶의 태도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세상 사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전자의 자기의 생각이나 태도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기준입니다. 세상이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가 기준입니다. 자신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삶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사는 기준이요, 자기에게 있으면 쉽습니다. 편안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태도, 행동, 가고 싶은 길, 그 길만 가는데 거칠 게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러면 전부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먹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거 정반대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인데 지금은 이 일이 너무도 하기가 싫은 거야. 내가 이걸 왜 했지? 아주 후회가 막금일 때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꼴도 보고 싫고 그 사람이랑 원수가 되어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면요, 삶의 진폭이 아주 롤러코스터입니다. 냉온탕을 들락날락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라는 존재가요,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근데 이 험한 세상을 나를 기준으로 산다고요? 이것처럼 바보 같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준이 잘못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기준으로 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8절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받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믿음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설교 모두에 한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기준이 자신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을 사람에게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삶의 기준이 우리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다른 종교는 그런 종교들이 있죠. 열심히 책을 읽고 면벽 수도하고 열심히 문장을 외우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깨닫고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성현이 될 수 있다고, 내가 선각자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다다를 수 있는 곳이 있고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이 사람에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았다,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닫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것조차도 자신이 기준인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읽으면서 덜컥 제가 겁이 났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곧 저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아서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 추구하고 내가 뭔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이나 사람에게 있으면 그것은 은혜도 구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자신의 기준을 다 버리셨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내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내가 기준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기준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참 구원도 의로움도 내가 노력해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파, 서기관, 제사장들,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두고 뭐라 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셨습니다.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딱 가로막고 서 있는 이 불안당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이들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의 길이 자기 의의를 자랑합니다. 신학적인 지식, 종교적인 지식을 권장하고 자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을 얻음을 깨달아 알았던 그 마음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성경은 늘 이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차원에서 자신이 기준되는 것을 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기준되면요, 누구도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 오로지 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왜 우리가 갈등하고 싸웁니까?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사랑의 기준은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나를 기준으로 상대를 늘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갈등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랑할수록 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더 비난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사랑한다고 사는데 부부가 매일 서로 비난하고 살아요. 기준이 나한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읽었던 역대상 15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춥니다. 그리고 옷을 막 벗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걸 왕궁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윗이 막 기뻐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춤을 추니까 그 밑에 신하들도 춤추고 모든 사람들이 막 기뻐 춤춥니다. 아내인 미갈이 이 광경을 쳐다보고 혀를 찹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저 따위로 가볍게 놀고 있어. 에이. 그 잔치 자리에 불평과 불만,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돌아선 사람이 미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왕인 다윗이 형편없거든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남편인 다윗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왕이, 천하의 지존인 왕이 백성들 앞에서,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그래도 그렇지, 적당히 그냥 웃으면서 박수 딱 이렇게 폼으로 딱 3번만 딱딱딱 치고, 그리고 그냥 웃는 얼굴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되죠. 어디서 왕이 춤을 춰? 춤을 추고도 모자라서 옷을 막 벗어갖고 춤을 춰? 에이, 경망스럽게 이를 데 없는, 내가 저걸 신랑이라고. 그리고 딱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내인 여러분, 남편이 우습게 보일 때 많았죠. 남편이 저걸 집안에 큰아들 또 하나 더 키우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기준이 다른 거, 기준이 달라서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미갈에게는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잘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내가 왕이고 내가 왕비인데 지금. 하나님이 소중하기에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쁘기에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체면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데 무슨 왕이, 평민이, 백성이 따로 있냐? 그냥 기쁘게 춤을 추었습니다. 기준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영적인 기준으로 사는 사람과 인간적인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과 이렇게 아주 하늘과 땅의 차이로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기준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산다,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 하면서도 늘 자기 기준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율배반입니다. 여기서부터 모순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사람을 기준으로 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나를 기쁘게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이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하나님이 지금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조치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관여하실 겁니다. 문제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냅니다. 등불은 빛을 비추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산 아래에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뭘 쳐다봅니까? 아유, 저기 김씨네 지금 밥 짓나 봐. 다 쳐다보고 다 아는 겁니다. 왜요? 굴뚝에 연기가 나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 드셔보셨죠? 진짜 짭니다. 그죠? 매우 짭니다. 근데 염도 수치로 보면 1리터 중에 300g. 아주 작은 양입니다. 0.3%. 그게 소금의 농도입니다. 바닷물에. 근데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할 용사를 뽑습니다. 군대를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아니다, 다 돌려보내라. 아직도 많다.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소금, 등불, 산 위에 동네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입니까? 나를 내가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얼마나 형편없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나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삶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 어떤 선한 일입니까? 어떤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바깥에 내다 버려진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가 없다.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려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간을 그냥 쓰고 세상의 자원을 낭비하고 그리고 갉아먹다가 끝나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배달 음식을 많이 드시죠? 도시락 배달해 먹으면, 10,000원짜리 도시락 하나 배달하게 먹으면 거기에서 먹고 나면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야, 이 포장 도시락 하나에 플라스틱 포장재가요, 배달해 온 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부피로. 먹고 나면. 그래서 그걸 먹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야,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이 세상에서 사는 삶 자체가 자연을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때묻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역자라고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은, 내가 나음을 얻은 것은 다른 사람을 낫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 교회들마다 아프리카에 저 오지에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참 필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이 와중에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백신이 뭔지 무슨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며 그 오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하십니다. 자, 그러면 당장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실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당신 참 멋있다, 당신 참 귀하다, 당신 참 아름답다, 당신 참 멋지다 하는 박수를 칠 수 있도록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가 되십시오.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되십시오. 서로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내 자식도 부모인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내 부모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의 가장 첫 번의 실천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먼저 섬기시고요, 식구들 간에, 형제들 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길은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벌어, 내가 너보다 더 능력이 있어, 내가 너보다 더 명예가 있지?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먼저 주십시오. 사랑을, 섬김을, 이해를 거기에 더 붙여서, 물질도,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덜 가졌더라도요, 저 사람이 많이 가진 걸 자랑하고 막 움켜쥐고 살더라도요, 내가 좀 덜 가졌어도요,
형제지간에 부부지간에 먼저 나눠주십시오. 먼저.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요, 서로가 딴 주머니 차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딴 주머니 차가지고 어디에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요, 통장 제각기 관리하고요, 자기가 번 돈에서 뭐 얼마씩 100만 원씩 50만 원씩 떼가지고 그거 공동으로 내서 그걸로 생활비 한대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든지 아주 그냥 언제든지 갈라설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먼저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김과 사랑과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한다? 여러분, 이것은 좀 이율배반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막 그냥 퍼주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는 여유롭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막 퍼주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유, 저 속 없는 사람, 아유, 저 사람이 언제 철든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나오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냈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속 없이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홀해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은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세상에 남아서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그것을 좀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먼 곳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은 정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하시더라도 내 가족, 내 식구, 우리 교우들 안에서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내 말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삶을 통하여 빛은 이런 거야 보여주십시오. 소금은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산이 있는 동네는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이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일은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삶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쓰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한 주간 사시는데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월 마지막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 식구들 간에, 여러분 일터에서, 성도들 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는지를 보여주며 사십시오. 드러내며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박수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내 고집과 내 기준으로 살다가도 우리를 돌이켜 주님 십자가 앞에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먼 곳에 나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거나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가까이 사는 부부 간에, 식구들 간에, 형제자매지 간에, 교우들 간에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빛내고 드러내는 아름다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결단으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했음이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